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 성경 484면에 있습니다. 13절부터 11절부터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압살롬의 죄로 인해서 이 다윗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진 가운데 또 다윗의 조카이자 또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이 이 둘 간의 화해를 조장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실행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14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13장 1절을 이제 한번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니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이 단순한 어떤 시간상의 연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에는 이제 그 후에라고 했을 때 그 후는 바로 다윗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밧세바 사건의 이후를 말합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이자 또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이 우리아를 죽이는 이 무서운 죄를 이제 범했습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이제 책망하게 되고 또 다윗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지만 이 12장 10절에서 보시면 나단 선지자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단의 예언처럼 이 다윗의 가정은 그때부터 이제는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그런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이 아들이 하나 낳는데 이제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히브리어로 샬롬이고요. 그 뜻이 바로 평화라는 뜻이겠죠. 왜 다윗이 이 밧세바와 낳은 이 아이의 이름을 샬롬, 그죠? 솔로몬이라 지었겠습니까? 물론 이 아들의 인생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론 지었겠지만 또 이 나단 선지자의 그 예언을 기억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이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샬롬이라고 짓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유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 자신의 죄값을 평생 치러야 한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는 이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을 향한 그러한 갈망이 이 다윗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이 다윗의 남은 생에는 이 다윗의 소망과는 달리 샬롬은 거의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비극의 시작점이 바로 이 압살롬 사건이죠. 그래서 이 13장은 그 후에 이 일이라고 했을 때 이 일은 바로 이 압살롬에 의한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압살롬은 이 자신의 누이였던 그 다말을 이 범한 그 암논을
이 압살롬이 살해하게 됩니다. 형제간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치게 되고 아버지 다윗과 완전히 절연한 채 3년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1절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분명히 압살롬이 다윗에게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다 보니까 압살롬에게로, 아들에게로 그 마음이 향했다라는 것을 이 부하인 이 요압이 읽어냅니다. 읽어내고 이제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드고아에 있던 그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불쌍한 여인으로 보이게끔 분장을 하고 또 대본을 주고 연기 연습을 시켜서 다윗에게 보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다윗에게 가자마자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면서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또 그러면 또 다윗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의외로 마음이 이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한번 말해봐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하죠.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 이 여인이 이제 요압이 시키는 대로 대본대로 이제 다윗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신이 과부가 되었고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서로 다투다가 홧김에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것만 해도 이 여인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인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남은 아들도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아이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들의 가문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이라서 다윗에게 와서 간절히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요압이 다윗의 상황을 각색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후에 다윗은 3년 동안 만나진 않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또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야 할 후계자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압살롬을 보지 않고 거부를 한다는 것은 다윗 또한 자신의 가문을 또 내팽겨 치는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대본을 아주 잘 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완전히 설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이것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이 긍휼이 많은 또 자비로운 사람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이 많았던 다윗은 언제나 타인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았고 또 타인의 슬픔을, 또 백성들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끌어안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그렇고 보니 또 이제 큰 죄를 지었던 그 아들 압살롬도 3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래도 아들이라고 또 그 압살롬을 그리워했던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성품의 근원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긍휼이 풍부하고 또 용서할 줄 아는 이 다윗의 성품의 근원은 이 다윗 자신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가슴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 시편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용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러한 다윗의 성품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긍휼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쐐기를 박는 장면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이 여인이 이제 이 다윗이 섬기던 하나님까지 이제 거론하면서 이 약속의 쐐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여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즉, 이 다윗의 긍휼이 간절하게 필요했던 여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긍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즉시 반응을 합니다.
11절 하반절 보시면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사실 이 말씀은 다윗 자신에게 하는 말씀과도 같아요. 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여호와의 긍휼하심,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압살롬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게 두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 다윗이 반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바로 반응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여인이 언급했었던 긍휼한 마음,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다윗도 가지고 있었던 이 긍휼한 마음이 서로 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에 즉시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가야지만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많이 맺어지고 모든 선한 것들이 우리의 행실과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키워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빠르게 바르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까지 가는 그 시간도 우리의 선한 양심이 커질수록 행동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갈수록 짧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도우려 했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당장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긍휼히 여겨서 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화해를 얼른 이루십시오 라는 말을 또 여인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결말을 맺게 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저와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화해와 화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에는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화해를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를 이루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화해의 열쇠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명령 지키기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가 바로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한 단계 거쳐가야 할 과정이 있는데 바로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대신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저러는 것이다. 은혜가 부족해서 저러는 것이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셔서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의 마음 안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기 이전에 긍휼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가 또 모든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서 샬롬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 깊이 새기셔서 긍휼과 화해가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낙담하고 무너지지 마시고 성령께서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 삶의 귀한 이정표로 삼아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참된 회복과 화해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깨어진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가게 하시고 또 무너진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음 가운데 미움과 원망이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하셔서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이 드고아의 여인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샬롬을 이루어 가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